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연구 범위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121편, 시편 17편 8절, 마태복음 23장 37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꼭 펴서 본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4과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 시편 34편 17절. 1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 자, 교과서 질문해 볼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임재,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선하심,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분의 약속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 임재, 선하심을 시적 은유로 잘 표현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무소부재, 편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다면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우리 하나님은 벌을 주려고 벼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 허물을 솔직히 고백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셔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 두려운 분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진노하시는 것을 살지 않겠다고 버둥대니 그렇게 버둥대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고 너무 답답해서 나타내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일 뿐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때론 얼굴을 가리시죠. 전혀 가망이 없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라고 권고하시고 성령님으로 감동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진노하십니다. 반응이 가장 빠른 것이 벌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얼굴을 돌리시고 그를 보지 않으시죠.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죄인에게는 재앙과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돌보심을 이렇게 아름다운 은유로 노래한 것이죠.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코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더러워진 그대로의 심령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라. 시편 기자처럼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의 눈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부르짖으라. 새로워지고 순결하게 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바치라. 그러면 그대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3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 질문을 볼게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시편 50편 15절, 55편 22절, 시편 121편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정답이 무엇입니까? 다 읽어보십시오. 네, 정답은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의 의식에 성경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진리가 생활 질서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지 않음이 그에게만 있는 생명 자체이시죠. 이 생명은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사람을 위해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답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답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사랑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생명, 곧 영생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 삶의 질서가 진리대로 되는 겁니다. 그 질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십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생명의 도라고 했고요. 계명이 영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주시려고 열망하십니다. 그것이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기어이 거절하니 불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가리시는 겁니다. 그때 재앙이 닥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재앙이 아니고 아담이 사탄에게 굴복할 때 세상에 들어온 그 재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길 때 사람은 그 재앙에 보호막 없이 노출되는 것, 그래서 벌이 임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 즐거울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천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며 사탄의 교묘한 수단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신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둔한 시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럽고 자애로우신 창조주께서 그분의 손을 하시는 사업이 나타난 그분의 끊임없이 돌보시는 관심을 깊이 생각하거나 감사하려 하지 않으며 그분이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풍성함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 증언 3권 37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주는 환난 중에 피난처시라. 교과서 질문해 볼게요. 시편 17편 7절에서 9절, 시편 31편 1절에서 3절, 시편 91편 2절에서 7절을 읽어보라. 시편 기자는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였는가? 그럼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네, 여러 환난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분이 나를 건지시고 재앙을 물리치십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17편 8절과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읽어보라. 여기에는 어떤 심상이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날개 그늘과 어미 닭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는 심상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자비로운 보호처를 상징하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에 우리는 기록한 말씀의 약속을 더욱 굳게 잡으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 환경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방을 어둡게 하고 빛을 가려버립니다. 그 어둠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어둠 너머에 빛이 있습니다. 아니, 더 가까이 내 주위에 빛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쉽게 낙담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마약을 씁니다. 그 약효는 대단히 탁월해서 우리의 의식에 들어가면 곧 취하게 하고 의심의 구름을 피워 올립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칼을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을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에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했으나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참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 드러났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내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에는 말씀이 바뀌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두 구절에서 창세기 22장 2절에는요.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의 사랑이 독자 이삭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12절에는 내 아들, 그냥 내 독자라고 하여 이 사랑하는 일이 빠졌고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는지 시험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환난 중에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보호 아래 평안히 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환난 때에 피난처를 주시는 하나님. 그는 당신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절대 실족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신다.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는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셨다. 정로의 계단 122, 1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보호자시며 구원자이신 주님.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출애굽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영적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신령한 양식과 물을 마셨다고 기록하면서 교회 생활에 관한 상징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시편 114편 읽어보라.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는 천연계가 다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재료들이 된다는 것을 시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곳에는 해를 받는 것이 정상이고 해를 받지 않는 것이 기적이죠.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거나 간에 다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잘 보호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을 위하여 둘러 진치고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서 안전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호흡과 걸음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고 기적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시편 16편 11절에 노래한 것이죠. 우리도 이 노래대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생명길을 잘 걸어서 생명의 땅에 환호하며 도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의뢰하는 자를 보호하고 구원해 주심. 그러나 하나님의 분부를 쫓은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낙담하여 물러설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무한한 자원을 자유로 쓰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 곤경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 3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성소에서 도우심. 교과 질문입니다. 시편 3편 4절, 14편 7절, 20편 1절에서 3절, 27편 5절, 36편 8절, 61편 4절, 68편 5절과 35절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는가? 조금 길지만 다 읽어보시고 답을 해보십시오. 답이 뭡니까? 정답은 네, 성산, 시온, 하나님의 초막, 장막, 주님의 집, 주님의 장막, 거룩한 처소, 그리고 성소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성소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밑에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시편 기자가 성소에 대해 말한 것과 어떤 점에서 유사합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네, 대제사장이 봉사하는 곳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시편에서 성소가 곧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곳입니다. 성소는 구원의 길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구원의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성소 구조와 봉사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구주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방법을 계시한 집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비유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영감으로 이런 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구원과 도움이 성소에서 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현재는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성소를 지켜야 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성소의 진짜 원형이십니다. 그분은 성소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성소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갖추어집니다. 시인은 성소에서 도움이 있다는 표현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도움을 기억하면서 시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배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사랑하는 메리야,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취하라. 참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될 때마다 너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며 당신의 허락의 말씀들을 믿기를 원하신다. 다만 믿으라.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가를 뽑은 기별 2권
24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4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안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나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1기 5과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신 아버지, 주님 앞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저를 아시고도 용납하시며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준비되어 있으신 주님의 포괄적인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걱정과 고민 가운데 신음하는 제 삶을 아시오니 주님께 다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제가 직면한 문제를 돌봐 주시며 어려움을 이기고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걸어가는 종의 피곤한 몸과 마음이 주님의 피난처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보호하시고 안전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산처럼 어려운 일 가운데서 도움이 어디서 올지 알 수 없을 때 저 산 너머에 계신 창조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발걸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 영혼이 주님의 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소에 나갈 은혜를 주시며 거기에서 베푸시는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